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 따라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 상달되어서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현장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사 온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속에 정말 강한 그런 원내수의 집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깨은 자들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적. 그죠? 기적. 기적. 우리가 평상적인 일을 우리가 보고 그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될 수 없는 건데 되어지는 걸 우리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또 오늘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사실 제가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꾼 좀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문제인데요. 믿음.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 유 목사님이 그 자갈치 시장 갔는데 가다 보니까요 어떤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막 오면서 그 뭐 복음성가 막 털어놔놓고 그걸 하는 그 사람이 오는데 유광수 목사님 옆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설교 들었던 기억 납니까? 예. 자기가 이제 유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볼 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지나갈 때 그런 이야기가 납니까? 내가 그런다고 되겠나? 그래서 그런 본인이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 되게 솔직하다. 그때는 굉장히 솔직하다 들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우리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죠? 앉아 지금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힘입어 일어나는데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죠. 기적인데 그러면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만 내 만약에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조장관님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물으면요. 굉장히 내가 볼 때 힘든 이야기입니다.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안 일어납니다 하려고 하니까 불신하는 것 같고요. 일어날 겁니다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약간 그 확신이 없고 정말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도 제 생각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내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일어나죠 이런 사람은요 약간 어떨 때는 보면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 사람 내지는 뭔가 좀 그런 사람일 그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진짜 사실입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사실 좀 없습니다. 내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고요. 내 마음에 그냥 내 의지적 믿음이지 나도 믿는 거지 그거야. 그죠? 믿는 거지. 내가 어떤 확증이 있어 내지는 무슨 확신이 있거나
어떤 뭐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온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 다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믿으려고 하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겁니다. 그냥 나는요,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지. 누가 내한테 질문하면요, 내가 이 양심상 진짜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잘 안 돼요, 사실.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요, 되게 믿음 좋더라고요. 믿음이 좋은데 내가 약간 고개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그죠? 내가 영적인 지금 장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전도 현장인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종의 기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초자연적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5천 명을 먹였다. 뭐 물론요, 5천 명이 먹였다는 말은요, 우리가 5천인분 우리가 뭐 예컨대요, 샌드위치가 있으면 5천 명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왜 걸으셨을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위를 걸었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데, 물 위를 걸었었다. 또 여기 보니까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쳤다.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고쳤다. 그리고 또 4천 명을 먹이는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심심하니까 했을까? 우리는 심심하면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 위를 여러분 심심하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 진짜 필요하니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는데 배가 고프니까 지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 자기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 먹이신 거고,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 이거는요, 물 위를 그냥 재미로 걸으신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 무슨 뭡니까, 뭐 쾌속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저 건너가셔야 되니까 걸어가신 겁니다,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현장에 보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현장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죠? 하신 건데, 저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이게 깨달아져요. 전도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가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보면, 우리가 진짜 내가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가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나의 한계를 딱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거는 될 수 없는 현장들이 우리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반대로, 그래,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되는 거 아니다. 저는 이 기적이란 말을요,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죠? 예수님이 예컨대 보리떡 2개,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볼 때 저는요, 이거와 관계돼요. 전도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이 뭐죠? 절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요, 아예 창세기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이제는요, 불가능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불가능한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라는 기적의 문을 내신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 사실을 언약으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이 좀 됐나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 옛날에는 진짜 믿느냐? 옛날에 진짜 믿느냐? 옛날에는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나는 거 진짜 믿느냐?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없으면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약간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완전뱅이 같으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요, 일으키든지 살려내시든지 회복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우리 사람 인간이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기적이구나.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이구나. 이지만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으로 볼 때는 그거는요,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적이 없이는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서 막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고, 저는요, 여러분하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큰 이야기 할 거 없이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오해하고, 또 뭡니까? 주위에 이런 것들을 뭡니까? 조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요, 내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마음문이 활 열려가지고 나는 아무런 액션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요, 마음문을 열고 자기가 내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요, 여러분 기적이 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이거 기적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현장에 전도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옛날에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이 내용을 확 바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실을 보고 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안 믿는데 안 믿기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를 딱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게 맞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진단해 보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진짜 나에게 구원의 문들을 확 열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 거기서 내가 믿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이게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액션을 취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저는 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하려고 안 합니다. 내가 하다가 우리가 안 막히면 그럼 그만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완지 신념이지. 하나님 문 막아주시면요, 돌아가라는 말 아닙니까? 돌아가면 되지. 앉아가 그 문을 자꾸 열겠다고요. 하나님 막 주여 삼창 외치고 하면 그거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요, 신앙 색깔이 그래요. 이러니까 지금요,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젊은 성들에게는요, 그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막 믿는다 하고 말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몇 가지를 이렇게 여기는 그 일들이 나오는데, 흔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첫째는 기적을, 그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목사님이 그 안전뱅이가 막 지나갈 때 도저히 자기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유목사님이 믿음이 적었던지, 그죠? 아니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적었던지, 아니면요 별로 그 안전뱅이가 거기서 일어날 이유가 없던 겁니다. 내가 볼 때 안전뱅이가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요, 거기서 예수님 유목사님 손 안 내밀어도 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 몇 가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개가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믿음이라는 걸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당연히 이거는요 언약 성취의 여정에서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에게 어떤 승리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죠? 핍박을 하고 욕하고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 보고 하나도 흔들리지 마라. 예컨대요.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을 방해하면 놔두고 뭐냐니까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제대로 현장을 진단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 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건드리지 마라. 가라지를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알곡도 다친다.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뭐냐, 예수님은 가라지를 내가 처리하겠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자기가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뭡니까? 가라지를 뭡니까? 나중에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은요, 가라지를 아예 알곡으로 바꿔보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딱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축복받아 놓고는요,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보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의 일종의 책량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뭐냐? 성리를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안 죽었다. 예컨대. 성리를 보장하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이요, 목 잡는 양같이 너무 사람들이요, 막 너무 뭡니까?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속에 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그게 아니고 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느냐? 왜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부터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왜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가라지가 있는데도 예수님은요, 가라지를 가만히 놔둬라. 분명히 너 승리한다, 이긴다. 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면요, 이 믿음이 확 자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여러분 건드린다, 놔두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줄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건드림으로 나를 진짜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누구 욕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정죄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여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요, 항상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눈 열어주려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 눈 열어주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하는 것들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뭡니까? 예수님 비난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예컨대 말입니다. 이 사람을 질병을 치료했는데 질병 이야기 안 하고 뭡니까? 왜 주일날 치료하느냐? 이러십니다. 꼭 옛날에 보니까 어떤 여기에 옛날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에 보니까요, 연세가 많은 우리 옛날부터 뭐 잘 고치는 명의가 한 분 계시는데 거의 연세가 그분 보니까 100살쯤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의사 면허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 그 전통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법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잘 고치고요. 손님이 막 굉장히,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들이 딱 배가 아파가지고요, 의사 면 없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진료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고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소를 했는데 참 법원에서 참 마음이 얼마나 법원에서 참 난감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의사들보다 더 잘 고치는데, 근데 의사 면허는 없는 겁니다. 왜? 의대를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뭐 제가 마지막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럼 인정해주자 하면서 그 사람이 한의사 자격을 이렇게 뭡니까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속성으로 뭘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합니다.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돌팔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 잘 고치는데, 이 사람이 의사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면허가 없나, 왜? 당신 의대를 안 나왔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 짝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이 육신적인 비난은 전부 그런 겁니다. 왜 주일날 사람들을 치료하나? 왜? 이거는 면허 없는 거 아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뭡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여러분 진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참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은 뭐냐니까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반대가 보인다 안 합니까? 반대를 봐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죠?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맨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반대를 우리가 못 본다면, 그거는 맨날 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구나. 반대를 봐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나를 성장시킬 사람입니다. 맞죠?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사람은 이가 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우리 기회라는 말 할 때 5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 5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그거 외우시라니까. 아예 머릿속에 박으시라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어려움 왔다. 이러면요. 내가 어려움이 큰 만큼 뭐냐? 내가 반대편에 복음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자체가 이거는요. 저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들어 버리면 이거는요. 아무 문제 없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혹시나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문이 막혔다. 일을 하는데 문이 막혔다. 그러면요, 즉시 정단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왜 문 막혔습니까? 이런 물어보면요, 걸로 가지 말고, 요 옆에 쉬운 길이 있는데 걸로 가라. 그러면 걸로 가면 돼요. 사람들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습니다.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실수하면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 안 했다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여러분 실수하면 누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요, 성도들이 목사 실수는요, 대부분이 다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다 안다니까요. 그럼 내가 알고는 막 그걸요, 목사들이 되게 잘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 실수를요, 묘하게 메시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요, 절대 갱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똑같은 나중에 실수를 계속 굽니다. 여러분이 제가 실수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좀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준다는 말은 기도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이 내 실수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러지 말고요. 내가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요, 굉장히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후대 레몬트들 꼭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자꾸 그 사람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만 자꾸 싸워봤자 오히려 여러분이 자꾸 문제 생깁니다. 인간관계 힘든 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때는 뭐 하느냐?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춰라.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뭡니까? 갈렙 제자들은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나는 이렇게 노쇠했다, 늙었다, 이런 느끼거든요. 뭐 하느냐? 반대 붙더라 합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세웠다. 내가 또 다른 인생에 중요한 준비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요즘 이렇게 탁 붙듭니다. 제가 딱 붙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번 내일 모레가 제 62세 생일이거든요. 만 62세 생일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63세인데 62세가 왜냐니까 제가 국민연금 탈 때가 왔다니까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국민연금 받는다고 되게 좋은 모양이다. 여러분, 국민연금 내 안 받습니다. 국민연금 5년 연기해놨습니다. 했는데요, 나는 국민연금 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내가. 내 인생에.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국민연금 여러분 다 드려도 내가 전혀 안 아깝습니다. 저는 내가 인생을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날이 과연 올 건가?
나는 내가요, 옛날에 나는 내가 한 60, 20쯤 되면 우리 집은 다 깨지고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나는요, 어디에 막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요, 정말 뭐랄까요, 막 인생 같지도 않은 인생을 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62세의 말은 일종의 뭡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제 연금 받아라. 은퇴할 때가 됐다. 이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때까지 날 지켜주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요, 62세부터 제가 연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아마 그 사이에 내가 우리 한빛교회 우리가 내가 퇴임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요, 퇴임해도 퇴임 끝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한 십몇 년 동안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요즘 굉장히 준비하고요. 저는 굉장히 지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뭘 할 건가 비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어제 제가 독일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해야 될 5가지 내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요, 내가 바구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이제 하여튼요, 준비하고 옮길 겁니다. 참 기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 가난한 여인의 믿음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막 무시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 확실한 확고한 언약의 믿음이 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이 모르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이방 여인이요, 막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상에서 뭔가 음식 보고서를 던져주면 먹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하는 거고요. 나는 이 언약을 지금부터 꼭 붙들고 절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언약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 없다. 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이 가나안인을 칭찬합니까? 그게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 주일날 메시지에 여러분이 딱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묵상할 것 3가지. 복음은 우리 초과학이고 초원리입니다. 우리 자연원리, 그죠? 자연과학,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8절. 맞죠?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다? 어떤 것도, 어떤 질병과 어떤 것도 나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거요, 내가 상처 입었는데 다쳐도, 그죠? 가만히 놔두면요, 스스로가 뭡니까? 원위치. 스스로가 재창조로 돌아갑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그게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뭐 하느냐? 내가 상처를 입어도 가만히 놔도 내 몸 자체가,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약이나 여러분 뭐 수술이나 이거 뭐냐? 원래 이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그게 약이고 그게 의료행위입니다. 생명은 뭐냐? 모든 걸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요, 그래,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복음은 능력이니까 내가 복음 붙들면요, 내 모든 인생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회 기도하신다고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가 일찍 마치려 했는데 좀 늦게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정말 지금부터 현장 살릴 교회로, 현장 살릴 우리 성도 중직자들로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위한 정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